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쌍계 최당 촉계 청남나 장초바로도 당리 값수 다각기 진속 최세기배 청남기 돌라 펜치를 쌍계 바르시. 예. 제가 한 2달 정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2달 정도 무문관에 저도 좀 들어가야 될 사정이 생겨가지고 2달 정도는 강의라든가 화상문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바쁘지만 이번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무문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상통화를 한번 하고 공지도 겸해서 화상통화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거의 129번까지인 거 알고 있는데 제 강의를 10번, 100번 또 전자님 강의를 100번, 1000번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좀 열리는 게 있고 또 다른 티벳 계시 스님들의 강의도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또 책도 보시고 그러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번 무문관 제가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 이렇게 문답을 하는 시스템도 좋지만 문답도 좋지만 실제로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 오체투지 하면서 3귀 하는 사람들, 3귀 하는 사람들 오체투지하고 또 쉬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바쁜 일이 아니면 연불을 열심히 하고 오체투지 열심히 하는 그런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 해야 되나 좀 주제넘지만 수행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수행을 지도해야 한다고까 아니면 같이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반발자국 앞서가는 입장에서 그런 실제 수행 같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조금 이끌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호응이 있든 없든 그냥 뭐 제 스타일대로 끌고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자꾸 바꾸겠습니다. 처음에는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상문답을 좀 하다가 화상문답에서 이제는 약간 수행 지도라고 해야 되나? 같이 수행하면서 서로 탁마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가볼까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한 2달 후쯤에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3배부터 오체투지를 시작해서 하루에 한 배씩이라도 꾸준히 올려서 적어도 하루에 108배 이상은 하루에 3배씩 돼서 올리면은 108배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5배씩 올리고 그것도 힘들면 3배 나이분 많은 분들은 하루에 1배도 많으면 이틀에 한 배씩 올려서 하루에 108배 해야 되는데 108배도 못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90살 넘은 사람도 108배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람살라 노스님도 86세인데 하루에 4,000배, 3,000배 그때 85세인데도 하루에 4,000배씩 하시더라고요. 85세인데 그래서 오체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연불 열심히 하고 3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5개를 지키는 사람이면 여기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가 2달쯤 후에 새로운 공지를 하게 될 건데 그 공지를 약간 미리 선행해서 말씀드리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으로 한 2달 적어도 한 10월 말까지는 강의라든가 화상문답은 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제 강의가 한국에서 20여 년 여기서 15년을 열심히 죽으라고 배운 그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들어서 알 수는 없고 저도 달라리마 강의 하나를 거의 하루에 5번씩 해서 6개월 들으면 얼마예요? 6개월이면 180 거의 뭐 1000번 가까이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면 알 때까지 몇백 번이고 강의를 반복해서 딱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하고 자꾸 새로운 걸 해봤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그 기본 공식과 기본을 철저히 하면 걷다가 숫자 바꿔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일체, 자기 마음의 현현인 뿐이 외부 대상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일체가 자기 업과
자기 마음의 현현으로서만 대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인과가 없냐? 그러면 인과는 있다. 이런 것들을 정도라도 알 때까지는 일념으로 안으로 연부로 들어가야 되고 연불 안으로 일념으로 들어가야만이 되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한다고 해서 뭐 양자 물리학의 달인이라고 해서 이 마음을 알 수는 없죠.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마음의 근원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근원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참나론자들처럼 마음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 질문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좋고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꼭 공부 아니라도 티베 불교 역사도 좋고 빨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 지공화상의 14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4가지. 지공화상의 14화성이 불러보세요 한번. 예, 보리, 번뇌, 불이. 하나씩 할까요? 보리와 번뇌가 예, 둘이 아니다. 예. 그 말은 참나론자들이 로터스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남편이 있구나. 참나론자들이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지공화상도 번뇌가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러고 참나론자들도 일체가 참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나와 에고가 둘이 아니다.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번뇌즉 보리니라. 그래서 경에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번뇌가 그대로 보리인 것만 알면은 완벽하게 깨치면은 그게 깨친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죠. 용수보살의 팔불정도도 좀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된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은 보리와 번뇌의 자성이 무자성으로 똑같다. 그리고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범부와 부처의 성품은 똑같다. 무자성.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범부가 부처냐? 범부가 부처다라고 비유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코끼리의 정자가 왕코끼리는 아니죠. 큰 나무의 씨앗이 큰 나무는 아니죠.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고 해서 큰 부처는 아니죠. 번뇌에 물들은 오타각세의 중생들이 부처는 아니죠. 그러나 그 오타각세의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근원적으로 부처가 중생이 될 수 있는 성품이 똑같다는 말이지 부처가 중생이라고 하고 번뇌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래 이 번뇌가 보리임을 명확하게 알면은 그게 깨치는 거라고 그런 강의를 하는 잘못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번뇌가 보리라는 것은 날란다에서 말하기를 날란다 법통에서 말하기를 번뇌가 보리라는 것은 범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범부가 부처냐? 참만의 말씀. 그러면 살인 강도도 성지하고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네. 지범불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범불이. 지범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라는 건 지킨다는 말이에요. 범이라는 건 범한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깨트리는 게 둘이 아니다. 이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범불이라고 그 지공화상이 나홍화상의 스승 지공화상이 아니고 양무제의 달마대사가 중국에 처음 오셨을 때 양무제의 스승인 지공화상이 있어요. 한 분이 틀려요. 그 지공화상이 그 18가지가 둘이 아니라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일체가 둘이 아니죠. 결국은 계율을 지키고 범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가는 그 얄파하게 한 사람들이 계율을 깨는 것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근본 마음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말을 많이 하죠. 개초심학 인문의 원효대사에 보면은 계율을 잘 지키되 열고 닫을 줄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고 닫는 것이 또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계율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하고
또 조용히 있을 때는 지키고 또 마음 내키면 나가서 곡차도 한잔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렇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속인들 중에서도 스님 기회를 어떤 큰 스님이 그러는데 잘 열고 닫으라고 그럽니다. 잠깐 아니 붉은 포도주 몸에도 좋은데 한잔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거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지범 개차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를 이미 다 했지만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이쁜 처녀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이쁜 처녀의 몸을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만지면은 그 스님은 큰 죄가 되죠. 그러나 지금 처녀가 떠내려가는데 목숨을 곧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변에 마땅히 던질 것도 없고 여자가 거의 정신이 잃어갈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옷이라도 아니 옷이 아니라 머리채라도 잡고 끌어 당겨야 된다 이거. 그러게 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옷이나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것은 도구 마음 동기가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범 개차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자기들 멋대로 열고 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지옥 가는 업을 짓는 거죠. 부처님이 계율을 뭐하러 지켜놨겠어요? 지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미가 있었는데 사미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제 강의는 다 한 거예요. 또 한 번 그 어떤 아줌마가 네가 나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 또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오늘 하룻밤 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미가 자살을 해가지고 전상에 태어난 경우도 있고 그 자살하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그 술을 먹을래 여자를 범해야 될래 그 사람을 죽일래 셋 중에 하나니까 그 또 사미가 술을 여자를 범하거나 살인을 하게 되면 큰 죄니까 술을 좀만 마시겠습니다. 이거 술을 마시고 나서 여자도 범하고 살인도 하게 됐다. 그래서 술은 만악의 근본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범이 불이다. 범하고 지키는 게 둘이 아닌 거 똑같다라고 착각하고 그걸 심지어는 신도들한테도 말해가지고 신도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가짜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기회를 뭐하러 지켜? 선행을 뭐하러 하면 성자하고 악인하고 똑같다면 선행을 뭐하러 하면 그러면 지옥과 천상이 똑같으면 지옥 맛을 한번 봐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하던 거 마저 하고 반갑습니다. 하던 거 마저 하세요. 세 번째 네. 불교 중생 불의가 있습니다. 중생불이? 네. 불교 중생 불의. 불의 중생불이는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단 말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말이지 중생이 부처다 그 말은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사리 불의가 있습니다. 사리불이라는 것은 일과 이치가 하나다 둘이 아니란 말인데 이치를 완벽히 깨닫는 것은 화엄경에 쉬워도 실제적으로 행을 해가지고 그 깨침 그대로 성자가 되거나 부처가 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어서 그 처음에 완벽히 깨친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번뇌를 소멸한 아란이 되거나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은 없다. 이건 그동안에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정남 불의. 정난이 한문이 정남 불의가 있습니다. 고요할 정자 고요함과 난이 불이다.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요함과 난이 불이라고 해서 시끄럽고 미친듯이 살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모든 일체 만법이 결국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끄러울 때도 성자들은 고요하고 아무리 고요해도 범부들은 번뇌로 시끄러운 거죠. 그러나 그것이 범부도 열심히 수행하면 된다는 말이지 시끄럽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선악 불의가 있습니다. 선악 불의. 그러니까 선악이 불이라니까 선도 선이나 악이나 똑같다고 해가지고 막행막식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선악이 불이 아니라는 것은 진재에 있어서는 선과 악이 구별이 없어요. 진재에 있어서는 선이다 악이다라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진재에서 선악이 구별이 없다는 것은 악을 고쳐서 선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 다음에 태공
색공불이가 있습니다. 색공분리는 색즉시공이잖아요. 공즉시색이고. 그래서 색과 공, 마음과 색과 공, 모든 현현의 이전인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다. 색공분리. 모든 색의 본질은 공하다. 본질이 공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게 아니고 연기적인 화합이다. 연기적인 화합이니까 그게 공성이냐? 그렇지는 않죠. 상호 의존하는 것을 연기의 3단계를 다 알아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다 했어? 그 네. 질문하려고. 네.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다 했어. 거의 다 그 얘기야. 이제 하세요. 아무나. 그 선이라는 게 타인을 돕는 거고 악이라는 게 타인 해치는 거라 들었는데 그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해가 되는 어떤 예를 들어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계기가 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은 다음에 좀 행동도 바꿔지고 그래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선악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마음 동기예요. 부모가 한석봉 어머니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 자식을 때리니까 자식이 잘 되잖아요. 마음 동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엄격하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훈련하지 않고 크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공무원 요새는 구급이 높은데 구급 시험만 보려고 해도 시험을 열심히 봐야 돼.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야. 왜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냐?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 동기와 올바른 방편을 가지고 때로는 자식을 때리고 훈육하고 해도 그것이 아주 지혜롭게만 할 수 있다면 겉으로 볼 때 약간 악으로 보일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 동기가 올바르고 지혜가 올바르고 깊이 생각한 확신의 결과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도둑질을 하니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겨울에 찬물을 찌그러가지고 그 사람 평생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튼 마음 동기가 좋고 깊이 생각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도 되는데 단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화를 내면서 하면 안 돼. 화를 못 참아서 하면 안 되고 어떤 계획적인 의도로 그걸 해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만심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해서 마음을 좀 고쳐먹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일부러 좀 괴롭혔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러 괴롭힌 사람은 악인데 그 악을 행하는데도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 공부를 받아들여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악한 마음 동기로 인해서 그 행위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과보가 틀린 거예요. 마음 동기에 따라 같다는 걸 좀 어려운 거 물어봐.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제8식 아레아식 근본의식으로 규정하여 의식의 자성, 항상성, 딱바를 주장합니다.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아레아식도 근본의식의 배후에 의존해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스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준 논증에서 유식파 당신들도 결국은 참나론자들과 뭐가 다르냐? 아직은 참나론자들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마음의 근원을 인정하고 마음의 근원을 인정하는 유식학파는 마음일 뿐이지만 그러나 일단 마음일 뿐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유식학파의 허물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식학파의 허물을 먼저 배우면 절대 안 돼요. 유식학파가 얼마나 위대한지 왜 부처님이 유식학을 설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고 유식을 부정하는 것부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치과 의사야. 근데 그 사람 바로 무종건인 거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또 우리나라 핵물리학자 얼마나 많은 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 발냄새 나는 거 가지고 그것부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유식학의 위대함은
우리가 먼저 완벽히 모르고서는 유식학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유식을 비판하기 전에 일체가 내 마음의 현현일 뿐이고 우주는 꿈이고 내 업이 꿈은 꿈일 뿐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나이가 먹었어도 머리 갖고 중될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있는 세소한 거 사소한 거 싹 버릴 수 있어요. 일체가 업식에 의한 업식의 현현일 뿐이고 다만 자기 업식의 현현일 뿐이라는 걸 완벽히 알면 이 사람은 머리를 길렀어도 항상 머리를 깎고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속이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공자가 극기 복렬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공자의 유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극기 복렬. 자기를 완전히 이겨내고 예절 바른 인자, 성자가 되자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유식의 허점은 마음 자체를 인정하지만 우리는 유식의 허점을 이해하기 전에 유식이 얼마나 심오한가. 마음 밖에 법이 없다. 마음 밖에 법이 없어. 여러분 앞에 있는 친척, 친구, 원수 다 꿈속의 일이다 이거요. 그것을 완벽히 이해하면 거기까지만 가도 공성의 30%, 40%, 50%까지 간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먹고 살라고 애 안 쓰고 여자들은 남편 바람피고 남자들은 여자 바람펴도 뭐 그럴 수 있지. 필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업인 걸 알게 되면 그런 거 초연하게 된다니까요. 유식의 단점은 마음의 자성을 인정하고 마음은 근원식으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유식을 통달한 사람에 한해서 이야기고 유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초보자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일체가 유식임을 알면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 부모마저도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애인마저도 자기 원수마저도 다만 꿈속에서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안다면 그 사람은 유식의 논사들에게 합장을 하고 맨날 절을 하게 되겠죠. 근당에서 유식에서 인과를 부정하냐? 그렇진 않아요. 인과에 의존해서 업식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인과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인과에서는 그 유식은 이것이 마음이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마음은 아니에요. 유식에서도 절대로 이건 마음이 아니야. 마음에 의존해서만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것을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다 강의했습니다. 옛날에. 사실상 더 강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강의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는 되겠지만 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시고 달라이라마라든가 다른 티베트 계시 스님들 티베트말 아는 사람들은 또 굉장한 자료가 많은데 그래서 이 유식의 위대함을 반드시 먼저 알아서 심의 무법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는 걸 마음 밖에 마음뿐이라는 걸 완벽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걸부터 알아야 돼. 유식의 단점을 알기 전에 우리 백두산이 히말라야보다 낫죠? 그럼 백두산 올라가 봤어요? 그 다음에 5,000m 산 안 올라가 본 사람이 8,000m 산보다 5,000m 산은 별거 아니죠라고 말하는 거 아니죠. 5,000m 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티베트 카일라스에 가면은 5,000m 그 고개가 있어요. 그 카일라스를 보려면 그걸 한 발자국 떼는데 5초에서 10초 걸려요. 10m 가는데 3분, 5분 걸려요. 5,000m도 아주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 5,000m를 올라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은 체험이 완전히 달라. 유식의 관점이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식의 위대함, 부처님의 되게 큰 은혜, 일체가 자기 업식의 현현일 뿐이고 자기 먹고 사는 자기가 직장이 약하고 맨날 왕따 당하고 자기 한쪽 팔이 없고 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타고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고 타고날 때부터 키가 작고 못생기고 또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암 안에 빠져있고 돈이 좀 많다고 껍적거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식에 불과한 꿈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질문. 예, 스님 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식학 공부의 그 필요성에 굉장히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해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유식학 공부에 위해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게 성유신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성유신론 위에 유식학 관련 논서로서 스님께서 추천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학에 관한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도 유식학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조금 배웠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유식에서 제일 착각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고.
내가 이것도 질문하면은 지금까지는 대답한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옛날에 다 강의를 했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유시각에서는 절대 아니라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어떻게 물질이 어떻게 마음이 돼? 유식이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니에요. 이런 물질마저도 자기 마음에 의존해서만 존재한다. 내가 이것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존재해요? 일체 모든 법은 자기 마음과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이야. 그러나 그 마음의 무자성까지 가면은 이제 귀려 논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유시각이라는 것은 책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유식에 관한 강의도 많이 보고 한국에 유시각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이 너무 짧고 또 고수가 번역을 안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번역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잘 안 봐요. 여기 와서 배워보고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알았는데 유식은 그거라니까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유식학 책 볼 필요도 없고 일념으로 연구를 해서 일념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일체가 자기 업의 현현일 뿐이라는 것이 이해될 때까지 일념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세속사 다 끊고 세속사를 다 끊을 수는 없어요. 속인들은 최대한 대로 끊고 돈도 내가 100만 원만 벌으면 먹고 산다면 100만 원만 벌어. 2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 옷 하나 사고 싶다. 옷 사지 말고 그냥 빨아서 귀여 입어.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일체 유심조의 원리를 알 때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책을 보느냐. 그게 왜 필요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나도 우리 스승한테 배울 때 일체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일념 연구를 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책을 보고 이해한다? 책 100날 봐도 이해 못해. 어떤 사람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짧게 어떤 사람이 유시각에 대한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영어로 된 걸 그 사람은 영어로 봐요. 이렇게 된 걸 많이 봐. 근데 실제로 일체가 유심유로이니까 연구를 해보라 그러면 단 하나도 못해.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맛을 보고 체험해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시간 낭비야. 책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궁금한 것도 질문하면 되잖아. 책은 그만 보세요. 유시각에 관한 책은 일체가 자기 마음에 없이길 뿐이 이해가 안 되면 죽으라고 연구를 해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주변을 다 끊어야 돼. 주변을 못 끊으니까 일체 유심을 모르는 거야. 친구들도 한 번 만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동창회도 가야 되고 차 마시는 모임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 어떻게 일체 유심을 알겠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체면 치료도 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옷도 좀 새 거 사 입어야 되고 안경도 좀 비싼 거 사 입어야 되고 이발도 좀 멋지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휩싸이는데 어떻게 일체유심줄 알겠어요? 일체유심줄을 알면은 땅바닥에서 자면서 3년만 연구를 해봐. 그렇게 하면은 3년도 안 가요. 근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할 거 다 하고 30년 해보세요. 되나? 책 30만 권 읽어보세요. 수행은 실천이야. 다음 질문 하세요. 생사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사부리만 하고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한 5초 쉬고 10초 쉬고도 하고요. 생사부리다. 화면들이 잘 안 뜨는데 제가 화면이 안 뜨니까 지금 영희 씨 혼자밖에 안 뜨니까 가끔 한 번씩 화면을 눌러주든지 하세요. 생사부리다. 생사부리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죠. 한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아는 단계,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증득하는 단계,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쓰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생사를 깨달은 단계,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단계라고 하는데, 생사가 하나라고 깨달은 사람은 생사가 하나니까 싸대기 맞아도 괜찮겠네. 그렇지 않아요. 생사가 하나임을 완벽히 깨달아도 업이 엄청 완벽히 깨달아도 업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자가 돼도 업이 남아있는데 성자가 되지 못했는데 생사가 완벽히 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도요 절대로 업이 소멸되지 않아요. 업은 천천히 생사가 둘이 아닌 그 이치를 가지고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은 그만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먹자고 하는 짓이 작아지고 좀 폼나게 먹기 위해서 돈을 더 벌여야 돼. 좀 폼나게 다니기 위해서 옷도 사야 돼. 좀 친구들한테 폼나게 보이기 위해서 차도 사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려면요 막말로 마음을 비워야 돼. 싹 비워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하세요.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자만심, 쓸데없는 체면, 명예심 싹 버려. 레스토랑에 한 달에 한 번 회식 가야 된다고? 1년에 한 번만 가. 1년에 한 번 못 간다고? 2년에 한 번 가.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 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런다고 생존에 가는 건 해야 돼. 그걸 모든 집착을 버린다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야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질문이 뭐였죠? 응? 네, 생사부리. 생사부리였습니다. 생사부리를 알기 전에 집착부터 놔. 그 체면 차리.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 직장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왜 3D 업종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3D 업종은 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3D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설거지하는 사람, 쓰레기 청소부, 도로 청소부 다 죽어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쓰레기 청소부, 설거지하고 나무가 가장 밑에서 하는 그런 직업이 마음을 낮추고 공부하기에는 최고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잖아. 구르마 끌 때 누가 뭐 깊은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똥 풀어 다니는 사람, 옛날에는 똥 풀어 다녔어요. 똥 풀어 다니는 사람이 깊은 생각 합니까? 똥 풀면서 연벌 일념을 해봐. 마음이 보배야지. 체면 차리고 직장 좋은 데 가야 되고 학교 좋은 거 가야 되고 세속의 윤회의 꿈속에서는 조금 튈 수가 있지만 꿈 깨고 죽을 때가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초 후에 2부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해야 되니까.